오늘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준비됐습니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오순절 성경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삼위일체 주일 축하합니다. 해피 트린티 썬데이. 기면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컨셉, 그러니까 개념은 나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겠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반드시 삼위일체로 증명할 수 있는 사인,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너의 혼, 소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너의 영, 스피릿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혼은 죽어도 영을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는 개념은 이것은 이해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 이 삼위일체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게 광선이 있는데 광선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화학선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엑스레이 같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탁 찍어내죠. 또 하나는 가시광선, 햇빛을 이렇게 쫙 비치면은 빛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이 가시광선으로 예수님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화학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선을 통과하게 되면 햇빛을 받았을 경우 차지지 않고 따뜻해지죠. 이 성령을 열선으로 표현해서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사위일체나 이위일체가 아니고 반드시 삼위일체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그 도장과 사인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계시가 먼 데서부터 태양이 떠오르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구약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그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를 요한계시록이 다 모든 열쇠가 되죠. 다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누구누구의 자손 혹은 씨라고 말할 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 혹은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다른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왜 세 번만 그렇게 하셨을까?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죠. 자, 아브라함의 씨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씨라고는 그것을 설명할 때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로만 설명하십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이 그렇게 다른 비유는 없습니다. 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이 성부는 세상과 대조되어 있죠. 성자는 마귀와 대조가 되어 있죠. 나타난 현상이죠. 마귀도 영이지만 그 영이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흉내내서 마지막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 짐승이 들어가서 나오는 게 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나죠.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육신의 역사와 계속 다투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정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정욕은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스린다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딱 종류가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또 모세가 나일강에서 살려내진 그 가고이잖아요.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는 노아의 방주, 세 가지 다 영어로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아크라고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왜 세 가지만 했을까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겠죠. 자, 우리 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몸 혹은 body라고 그러죠. 그 안부분에 우리 사람 자아를 이야기할 때 혼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soul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쪽에 영이라고 말하는 스피릿이 있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네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맞이할 때 너의 몸과 혼과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딱 3일째로 되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인체의 구성을 바라보면 이 겉부분에 골격이 있죠. 몸 부분에 보이는 골격이 있죠. 그 안쪽에 뭐가 있느냐면 순환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폐, 심장 뛰고 하는 이 순환계가 있죠. 그 안쪽에 신경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빨만 아파도 신경 건드리면 신경 건드리지 마 하고 아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장 기쁜 게 고담이 없어요. 신경계, 순환계, 그리고 이 골격,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어디죠? 위죠, 위. 잘 먹는 사람은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위대하다. 잘 먹죠, 위가 크니까. 위에서 이것이 조금 소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죠? 소장, 대장, 소장으로 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제 내장이라고 그러죠. 운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겉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속으로 내장이 때가 끼고 그 다음에 기름이 많이 껴가지고 아주 죽을 만큼 운동하지 않으면 눈곱 매끔씩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죠. 그 내장 지방이 되면 아주 문제가 되는데 고지혈증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하게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 내장이죠. 그 내장에서 만큼 소화되고 이거는 쓸데없다고 버리는 기관을 어디라고 그러죠? 배설기관, 이 딱 세 개는 기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장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뒤로 쑥 빼서 버려. 아무리 비싼 거 먹었어도 버리던 버려. 배설물로 버린단 말이에요. 배설하는 사람이 머리통을 열고서 배설한다든가 그런 사람 왔어요. 그것도 딱 셋이 하나로 딱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 그렇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주 깊은 진리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하늘들과 땅을
혼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번역은 조금 이제 쉽게 그냥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들께서 몇 분이 계신지는 몰라요 아직. 그런데 그분들께서 하늘들과 3층천이 있고 1, 2층천이 있죠. 하늘들과 땅을 그분 혼자서 창조하시니라. 이게 해석은 어떨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면 해석이 되질 않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혼자가 아니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에 가면 중요한 것, 오늘 이제 또 하나를 요거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한 주일에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씨와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시고. 좀 찾기 어려우셨나 보죠? 창세기 잘 아실 텐데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들과 같이예요? 아니면 우리 중에 하나같이예요? 우리들이니까 어쨌든 복수죠. 하나님들이 모여서 우리들과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하나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알잖아요. 신약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데 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가운데서 선악을 아는 그 사람과 같이, 그 하나님과 같이. 그런 뜻이죠? 틀려요? 우리들과 같이예요? 아니면 우리 중에 하나같이예요? 우리 중에 하나같이. 그럼 선악은 뭐죠? 선악과가 뭐죠? 선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데 선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 생명을 주는 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했죠. 자, 그 도둑놈이 누굴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한 그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뱀입니다. 뱀. 이 뱀이 사탄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성경 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옛 뱀, 원에 보면 그 뱀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뱀. 창세기 3장에 나오던 그놈의 뱀, 그놈 뱀. 여러분 옛날부터 있으니까 굉장히 오토시울이에요. 아주 나이 많이 처잡혔어 그놈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없으면 해석을 못합니다. 그놈이 와서 가져온 것이 죄이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그럼 선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선의 반대말이 뭐죠? 악입니다. 그럼 생명을 뺏어가는 죽음을 가져온 것을 말하죠.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뱀이, 그 뱀이 사탄인지 아무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탄의 역사는 계속 나와요. 성경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나오는 게 같은 놈인데 그 데블이라고 그러죠. 데블.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 하는 말을 분리시킨다는 뜻이죠.
볼로섬은 이거 원어에서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짓을 하는 게 마귀다.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끊어놓는 거예요. 죽음. 선과 악이죠. 이것을 아는 게 누굴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지만 몸으로 체험해서 죽었다가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그분이 누굴까? 삼위 가운데서 누굴까? 예수님밖에는 그 일을 못하죠. 피 흘려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거죠. 성경은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이 아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라고. 우리 중에 하나, 삼위 가운데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과의를 따먹으면 그 상태로 영생을 가니까 막아! 그래서 에덴 동편에 케루빔 그룹 천사들로 그냥 화염으로 두루도는 화염범으로 덮어버리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조금 이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할 텐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 생명도 줄 수 있고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우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밥에 밥을 쌓아가지고 세상에 아주 어지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혼내겠다고 어느 혼잡해서 야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자 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방 예배하러 오십니다. 신방 예배를 받으러 오시는데 신방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생겨서 그래서 불러서 대접을 했다. 그 천사의 모습으로 보신 거죠.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천사가 남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르샤이마세 해가지고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왜 세 분이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구약성경에 이런 식으로 계시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태양이 12시 밝은 햇빛처럼 비춰지지 않는 어둠컴컴한 여명이 비칠 때도 분명히 넷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요 셋, 그런데 하나네, 요거를 개념을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죠. 신약 성경으로 싹 들어가면서 그냥 이제는 셋으로 나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릴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딱 세 가지만 드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해당이 되고 예수님의 3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직분하고 딱 맞춰서 세 개만 드리거든요. 좀 더 갈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는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맺죠. 왜 그러죠? 셋이 하나이니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죠. 구약에는 어렴풋하더니 신약에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의 이치 가운데서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 사인이 들어있으니까 성경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하나님이 나왔죠?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네. 24절 같이 읽어.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나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죠.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말이죠. 마태도 누가도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수십 년 더 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받고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됐는지 자연사인지 서로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90한 5, 6년 그러니까 기원 후 AD 96년경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 많으실 때요. 100살 가까이 살았다고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도 나도 사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을 하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지에다가라도 내가 기록을 해야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세요. 기록한 게 바로 이 말씀이죠.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최후의 만찬은 12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13명이 했습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나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말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령론이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누가 빠졌을까요?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 이놈은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놈이 나간 다음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그 성령론을 강의하기 앞서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너희가 다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러나 세 계명을 준다. 여기서는 뭐 제도할 필요가 없다고 다 아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 요한일서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나오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곱하기 2하면 16절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 그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이거 얘기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율법의 짐승의 피로 거의 모든 물건이 거룩하게 되나니,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다락방 강화 최후의 만찬 잡수시고 그 다음날, 그 밤에 붙잡혀 가시고 그 다음날 피 흘리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내용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체질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물은 멀리 있는 곳으로 자꾸 뻗죠. 그리고 꽃 필 때도 해바라기 같은 거는 해를 바라보죠. 그래서 해바라기지.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기 좋잖아요. 동물들은 숨 쉬는 것을 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칭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데는 성령께서도, 오늘 성경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그리고 알게 하신다 말씀하잖아요.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 하는 내용, 주셨다는 내용, 부정과거라고 아오리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부정과거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특별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거는요, 그냥 과거에 영원히 끝나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지니라는 건 현재형이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현재는 계속. 조금 이따도 현재, 조금 이따도 현재, 내일도 현재가 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단어도 부정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어지면 구원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중요한 내용을 남겼잖아요.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형으로 기록된 거에 아니면 부정과거로 기록된 믿음이라든지 성령을 주신 거, 이거는 부정과거니까 이미 영원히 결정돼 버린 겁니다. 누가 이걸 취소를 시키겠습니까? 아무도 취소 못 시키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충만히 우리가 사나 저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이 이 근처에 집을 기웃기웃 보세요. 부부가. 그랬더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 쓰니까 잘 못 알아보고 있다가 목사님이셨네 하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 제 요매가, 근데 일본어로 여명이 6개월이랍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로 올까 하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보는데, 그럼 오시면 좋죠. 교회 자주 오시고. 근데 사망 선고 받았다가 좀 아주 섭섭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망 선고 안 받으셨나요? 저는 받았거든요. 가르쳐 드릴까요? 죽는 날 죽습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 우리 육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저를 비롯해서 잃어버립니다. 사망 선고 받으니까 누가 만큼도 생각을 해. 누가 한 사람 세상을 먼저 떠나면, 아이고 저분도 가셨네, 언젠가 나도 갈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 조금 깨닫고 그 다음에 얼른 잃어버려. 너무 바빠.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시단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영, 성령을 받으면 영생한다고 말이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아주 정말 무섭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애를 키워보거나 손자를 키워보면
닭이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얘가 엄마 보고 눈을 맞췄어요. 한 5, 6개월 되니까 얘가 키웠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보면 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키웠어요. 기적인가 봐요. 기적이지. 그러니까 기적이 차고서 기적을 일으키잖아. 기적이 느껴지지 못하고 기어댕기잖아요. 뭘 붙들고 섰어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죠. 정말 멋있죠. 네? 이게 좀 커가지고 기어댕기면서 걸어댕기면서 길거리에 보면 송충이가 퍼렇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놈도 잡아먹고. 쉬운 말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 개무시, 그놈도 잡아먹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건 먹으면 안 돼요. 금지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율법이 그거 같습니다. 이건 안 돼. 그건 돼. 안 돼. 돼. 이러면서 계속 규정을 지어서 하지 말라 하라가 그렇게 많죠. 610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장을 해서 이거 먹어 해도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벌레는 에이 그거 먹으면 모가지가 팅팅 붓고 진맛이 나고 에이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율법을 이제는 안 주죠. 세계명을 주시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며 산단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요거를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여기서 증거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요. 또 한 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신 성경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보혈을 지나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을 지키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 세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으며 우리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찾아내고 알아내고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큰 박수 드립니다. 큰 박수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